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머리카락이 검정색이요, 눈도 갈색입니다. 물론 피부색도 분명 한국인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면 어딘가 한국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옷도 한복이 아니라 기모노를 입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일본 신사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요. 된장찌개가 아니라 일본식 미소 된장을 풀어 먹습니다. 가끔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한다면 일본을 응원하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 맞을까요? 누군가 이런 사람을 본다면 무늬만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산다고 하여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 본문을 히브리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아들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아들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는 단어를 문장의 앞에 둠으로써 너희들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심지어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특별히 본문 중에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기 기업이란 단어는 한자로는 터 기자에 산업을 나타내는 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는 an inheritance 혹은 heritag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당연한 요구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오늘 본문이 참 독특한 것은 신자의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야 할 장소로 가장 첫 번째 장소를 상갓집으로 들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갓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다. 신자의 모습을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초상집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를 위해 애도의 표시로서 두 가지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몸을 칼로 베어 피를 내고 자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을 육체의 상처와 아픔으로 표현하면서 죽은 자를 그리고 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애곡하는 방법은 눈썹과 이마 사이의 머리를 미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 사이를 대머리지게 하지 말라. 내 눈 사이를 대머리지게 하지 말라. 아마도 머리털 전체를 대머리 되게 하는 것을 금하신 말씀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 이방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이들이 죽으면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짧게 밀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자의 영혼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해친다는 잘못된 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장례식에 다녀오시면 마당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다 빨고 목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자의 귀신에 부정을 타게 된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이 같은 미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그릇된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에 매이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결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우상들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같은 애도 행위를 금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하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이것은 성도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명부라고 합니다. 그 명부에는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있고 죽은 사람은 이곳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이 명부에 가서 염라대왕으로부터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또한 시신 앞에 절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꼭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성도답게 찐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당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하나님의 보물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별한 구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지요.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가 3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소개했지요. 쪽발을 가진 짐승으로서 색임질을 하는 짐승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돼지는 굽은 가졌지만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물고기들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1절부터는 하늘을 나는 동물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 무려 20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언뜻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첫째는 왜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먹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의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면 먹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못 먹는다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적 해석보다 기본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의 위생적 목적을 위해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가증한이라는 말은 구역질나는 것 또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구역질나는 것, 그 혐오스러운 것, 그건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래서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4, 5천 년 전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건강한 먹거리가 쉽지 않았던 일상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정들의 근본 목적이 먹는 것조차도 먹는 일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 먹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마시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신자의 길이 있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지 않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구약시대에게 주신 백성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못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이 귀한 자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자유가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방종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는 일, 건덕을 위해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처소에서
단순히 기도하는 일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먹고 마시는 일 속에서 심지어 상갓집에 갔었어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이며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과의 교제 자리에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서도 음식을 먹는 일상의 삶, 평범한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부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구별된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찐 백성, 하나님의 찐 성민으로 살아갑시다.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에 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늘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삶으로 남은 생을 기쁘게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거룩하고 놀랍사오니 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먹거나 마시거나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